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맞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오가며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4년에 걸쳐 준비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오랜 동지이자 전략가였던 아히도벨까지 포섭하여서 만만치 않은 세력을 형성합니다. 마침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일으킨 쿠데타가 성공하자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목숨을 건지고자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황급히 도망쳐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을 읽어주실 분은 이훈주 지사님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 강금찬 학생입니다. 제107일 사무엘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아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해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따라서 베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을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리라. 다윗이 가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훗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나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훗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음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부터 자기에게 닥쳐왔던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를 다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곰과 사자, 그리고 사울과 수많은 적군들까지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결코 쉽지 않았던 내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외부의 적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이기면 되지만 내부의 반란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쿠데타는 프랑스어로 국가의 일격을 가한다는 뜻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보통 제한된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 활동을 말합니다. 쿠데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반란의 쿠데타가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기존 권력자가 자신의 조직을 강화시키고 반대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네끼리 꾸며서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는 어떤 쿠데타였을까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일으킨 진짜 쿠데타였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친위 쿠데타로 볼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청약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백주대낮에 다윗의 부인들과 동침하게 만들므로써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압살롬은 쿠데타를 위한 행동대원들을 확보합니다. 둘째, 성문 법정에 나가서 아버지 다윗의 재판의 불공평함과 다윗의 무능함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재판관이 되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그 뛰어난 위선의 정치력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자기 편으로 확보했던 것입니다. 셋째, 쿠데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뛰어난 책사 아히도벨을 확보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정치 구단으로 다윗 왕가에서 당대 최고의 책략가요, 전략가로 인정받았던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쿠데타의 성공 확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제사를 쿠데타에 이용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 가운데 200명을 그 제사에 불러 모은 후에 그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 200명 중 대다수가 압살롬의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설령 압살롬의 계획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는 감히 반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의 깃발을 올렸고 그 소식은 곧장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압살롬의 이 쿠데타는 다윗 인생에 있어서 내부의 최대 위기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압살롬의 쿠데타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다윗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와 반란이 있었지만 아들의 반란만은 다윗에게 감당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위기는 다윗 자신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두 번째는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과 또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이 그에 대한 징계를 암논에게 했다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압살롬이 4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네 번째, 다윗이 국내 정치를 소홀히 한 까닭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헤브론에서 일으킨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정말 주특기인 도망길에 나섭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에게 쫓길 때에 미갈의 도움을 받아 줄이라도 잡고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자 이번에는 맨발로 도망을 나갑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일이 나단 선지자가 말한 징계임을 알게 됩니다. 한편 전쟁의 달인이었던 다윗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인 예루살렘에서 부자 사이에 피를 흘리는 일 또는 같은 아군끼리 싸우는 내전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을 두고 대치하면 서로 걷잡을 수 없는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아군끼리 칼부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상처요 손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택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전쟁터로 만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 다윗은 몸을 피하고 또 쿠데타를 진압할 반격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일단 다윗은 도망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었고 또 다윗의 측근들 600명 또한 실로 오랜만에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도망길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대열에 합류하려고 뛰어나온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언약궤는 동양에서 왕의 옥새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국가 상징의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 나가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겨간다면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중요한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상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 다윗에게 훨씬 유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법궤를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을 소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만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언약궤를 다윗이 가지고 나왔다면 다윗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구데타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구데타 세력들은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법궤를 갖고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도구로 법궤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제사장나라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임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은 주권자이시며 임명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자신을 버릴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순종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다윗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오직 임명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정치 구단 아히도벨과 상대하도록 동급의 정치 구단 후세를 압살롬 곁으로 거짓 투항을 시킵니다. 맨발로 도망 나온 다윗이 광야 나루토에 이르렀을 때 하들짝 놀라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 진영에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늘이 노래진 다윗은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압살롬 정도는 사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윗이 갖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자 책사로 다윗의 수까지도 훤히 읽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정치 구단이라 말할 수 있는 실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지금 어디쯤 도망갔으며 또한 누구와 함께 있으며 다윗이 다음에 어떤 수순으로 어떻게 행보할지를 다 알고 있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수를 손꼽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실력을 아히도벨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는 한 이 쿠데타 상황에서 수싸움에서는 결코 아히도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시가 급한 도망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히도벨급의 정치 구단 후세가 다윗의 진영으로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전쟁의 달인이자 백전노장인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윗이 후세를 설득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 진영으로 거짓 투항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는 아히도벨과 맞설 책략가로서 후세를 거짓 투항하도록 해서 압살롬 진영 내부에 다윗의 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압살롬 진영의 내부를 흔들어서 쿠데타를 종결시키겠다는 다윗의 계략이 그게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전쟁은 군사의 수와 무기의 질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지만 쿠데타는 책사들의 전쟁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는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으로 승패를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후세를 거짓 투항시켜서 압살롬 진영으로 들여보내면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후세와 몰래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연락망을 구축합니다. 역시 다윗은 전략과 전술에 매우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는 제2라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모함과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곧 졸업을 앞둔 19살 강금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교육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 진로를 선택하였는데 이 대학 진로를 가는 과정인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순탄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